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우리가 다 같이 볼 말문은 14절부터 7장 1절까지인데 우리가 읽는 것은 6장 16절이랑 7장 1절만 읽겠습니다. 6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6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둘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7장 1절을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우리가 나눠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가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어요. 13장까지거든요. 6장 딱 넘어가면서 이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 그 위에 보면은 14절 위에 보게 되면은 13절, 12절, 1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넓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을 넓혀라 하는데 오늘 또 보면은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라고 하더니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말씀이고 선언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거예요. 구별된 삶이 있고 고립된 삶이 있어요. 구별된 삶이 있고 고립의 삶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고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무엇이죠? 이 어둠 세상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빛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있고 고여있고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14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아이 등지고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17절이 이 오늘 말씀 본문의 핵심이에요. 17장이 아니라 17절. 17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만지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건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나와라. 바벨론 그런 곳에서 나와라. 어둠에서 나와라.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너 거기서 나와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품겠다는 약속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라는 말씀보다는 명령보다는 너희를 영접하여 품겠다는 약속이 먼저예요. 품겠다는 이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 약속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세 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선언 끝에 전능하신 분이 왜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여기 5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이 5가지 질문이 안 된다는 대답으로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16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이제는 우상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법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우상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찌 다른 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우리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겠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다른 가치관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겠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우상이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우상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었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불법을 다 담당하셨고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셨고 깊은 부분을 다 가져가셨고 그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잊고 있던 사실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너는 빛이야.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깨달아야지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요 사단은 이거를 공격해요. 우울하게 만들고 또 마음에 분노하게 만들고 막 미워서 막 내 자신이 막 내 자신을 학대할 때도 있고 아니면 상대를 미워할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 이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전에는 네가 어둠이지만 이제는 빛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 저주, 미움, 모든 원망, 고통들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빛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 타격감이 적어요. 타격감이. 이거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살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있어요.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저 상대가 실수해서 나한테 피해를 줄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운전 같은 거 비슷해요. 운전을 할 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운전을 했을 때 암만 내가 잘해도 상대가 잘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운전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비유는 예상치 못한 공격이 나한테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근데 그때 우리가 마음의 타격감을 크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맞는 사람. 어떠한 이제는 뭐 뮤지컬 배우들이 공연장에서 뮤지컬을 할 때 3시간 동안 공연을 하다 보니까 무대 위에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제일 흔한 실수가 가사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는 뮤지컬 가사가 뭐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는데 100번을 했던 그 노래가 어느 날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에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진짜 집에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하는데 또 틀리고 근데 제가 항상 밤에 들어왔었거든요. 새벽에 2, 3시에. 그래서 집에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계속 이러다가 어떡하지? 또 계속 생각이 나요. 문을 두드리기는 또 그렇고 그래가지고 1시간을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비밀번호 생각나. 비밀번호 생각나. 그러다 다시 딱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눌려준 거죠. 비밀번호. 또 한 번은 어떤 이제는 수리하는 사람이 집에 인터넷 설치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핸드폰 번호 좀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했는데 핸드폰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근데 집 전화가 있었고 집 전화로 통화 중이었거든요. 집 전화로 통화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를 제 핸드폰 친구한테 걸어서 지금 내 핸드폰 번호가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들은 거예요. 이분이 들었어. 이분이 그걸 들어가지고 웃으면서 핸드폰 번호 모르시나 봐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바꾼 지가 어저께여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사설이 길어지는데 뮤지컬 배우들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딱 가사가 잊어버렸을 때 이분들이 오케스트라 뮤지컬 이게 대형 뮤지컬 이런 생 뮤지컬 이렇게 가서 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집사님은 그때 저랑 예전에 20대 때 가서 보셨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보셨었나요? 그 라이브 뮤지컬 이렇게 대형 뮤지컬들 우리 권사님 보셨었어요? 뮤지컬? 근데 결혼기념일이 언제라 그랬죠? 두 분이? 지났나? 안 지났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선물해드릴까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뮤지컬. 예, 근데 뮤지컬이 너무 비싸서 같이는 못 들어가고 표 끊어서 이렇게 이런 얘기도 했어. 그때 너무 비싸서 권사님 한 명만 이렇게 보내고 잘 보고 와요 우리 바깥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해드려야겠네. 근데 그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가 돼요. 막 연주가 되는데 딱 나오니까 이 배우가 어떻게 했냐면 뭐 지금 이 순간 이거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이렇게 이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트라우마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숨이 막히고 막 손이 떨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뮤지컬 배우 그 여자 뮤지컬 배우 있죠. 그 정말 유명한 뮤지컬 배우 레베카라는 뮤지컬에 나왔던 그 배우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 때문에 목이 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2년 전에. 그래서 환불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절망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은영 거기에 이제 뮤지컬 배우들이 나왔는데 검사를 딱 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같은 환경을 마주하는데 우리는 어떤 환경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넉넉하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체성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노래하는데 노래 가사가 눈물이 흐르네를 잘못해가지고 눈알이 흐르네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뭐 관객들이 막 이러는데 이분이 아무렇지 않게 부르면서 눈물들 하는데 눈알이 눈알들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어머 왜 이러지 하면서 했는데 근데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변이 마려웠대요. 급동이.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그냥 싸자. 복근에 힘 주면 팍 터질까봐 모르겠다. 그냥 싸자. 해가지고 그냥 팍 지금 노래 부를 때 하 했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빡 나가는데 갑자기 터지지 않고 그래도 본능적으로 뭔가 꽉 이렇게 쪼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했는데 웃으면서 넘긴 사람이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는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나는 마음을 넓혔다고 얘기했죠. 근데 너희들은 마음이 좁다. 나처럼 너희들이 이런 센 고통 당해봤냐? 너희들 배신 당해봤냐? 그 끝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막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한테 와서 너 내가 벼르고 있었어. 이랬을까요? 나타나서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가 진짜 못 살아는 줄 알았지? 막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어떤 방향 제시를 하냐면 예수님의 방향 제시를 해요. 형제들에게 팔아넘겼던 요셉, 사울왕한테 평생을 그러다가 심지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다녔던 다윗왕, 욥, 친구들이 얼마나 옆에서 잔소리를 해대는지 자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는지. 근데 그 모든 끝에서 이들의 마음이 넉넉하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데 그 전에 뭐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끊을 수가 없다. 어쨌든 이런 일을 겪건 저런 일을 겪건 오늘 나온 찬양처럼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내가 실수하건 갑자기 차가 갑자기 들어오건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떤 사고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나를 정신적으로 정말 올가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고 결국 이거를 통해서 이 땅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정말 신앙과 이 세상은 이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IQ가 중요했어요. 그 다음엔 EQ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SQ라 그래서 사회적 능력 지수라서 사회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회적 능력 지수에 중요했던 게 뭐냐면 회복 탄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같은 일을 겪었는데 누구는 뻘떡 일어나고 같은 일을 겪었는데 누구는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개 숙이고 있으면 성선아 지사님은 그때 당시에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주기적으로 저래. 주기적으로 막 이러는 거 저한테. 이게 입술로 주기적으로 그래. 주기적으로 뭐냐면 제가 이런 거 집에서 아니면 그냥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때도 한번 이렇게 있다가 침대에 잠깐 앉아 있다가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왜 이러지? 근데 갑자기 에 이러는 거예요 성선생님이. 그래도 깜짝 그때 에 한번 근데 고개 들어 말하면서 진짜 뭐 죽을 일도 아닌 것 같고 진짜 그러면 확 나가고 그러면서 화장하고 나가셨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장하고 이렇게 세상을 즐기러 나가셨어. 때로는 우리한테 그런 게 또 필요한 거야. 아 몰라 될 대로 돼. 캐세라세라. 근데 우리는 근거 없는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근거 있는 될 대로 되라죠. 어차피 우리는 약속 받았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품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너를 품는다. 본문은 영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맞이하고 있다. 뭐가 먼저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 게 먼저였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하나님 먼저 나를 영접하고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끝까지 품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품하여 됐고 끝까지 구하여 내리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끝까지 가져가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6장에서 쭉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멍해라고 있죠.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멍에는 삶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구속력 있는 관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걷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몇 해 전부터 많이 쓰고 있죠.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지배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등이라고 해서 예전에 잉글리트 버그만이라는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아시나 잉글리트 버그만이라는 그 배우 나온 거 맞나? 그 배우가 나오는 가스등이라는 가스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랑 이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 남편은 가난하고 이 여자가 너무 부자예요. 근데 이 남편이 이 여자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를 최면처럼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불빛을 가스를 약하게 한 다음에 저 가로등 불빛이 있거든요. 근데 그땐 가스로 이 가로등을 켰기 때문에 가스를 약해서 저희 불빛이 깜빡깜빡 하면은 저 불빛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여보 그래서 가면 이 가스를 다시 또 밝게 해. 그러면 밝은데 왜 그래? 당신이 이상한 거야 하면서 이 여자를 쇠약하다, 정신이 당신이 이상하다 하면서 제가 이상한가 봐요. 제가 이상한가 하면서 정신병처럼 몰아서
이 여자를 정신병원에 넣어서 그 재산을 뺏어가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때 그 영화의 제목을 따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사람을 조종한다. 저 불빛 어둡지 않아요?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딱 밝잖아. 분명 밝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세약해. 내가 요즘 그런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로 와, 좀 쉬어. 그러다가 병원을 가는 게 좀 어때? 이런 식으로 정신병자 만들어버렸어. 정신병자. 근데 가스라이팅이 지배 관계인데, 오늘 여기 나왔던 거는 우리가 관계라는 것은, 누구랑 함께 한다는 것은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확 바뀔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어요. 뭐 어떤 스승,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도 싹 바뀌고, 어떤 사역자, 어떠한 성도, 어떠한 동료 싹 바뀌는 거죠. 그때 여기 이 법이 레위기 19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너의 가축을 다른 종류랑 교미시키지 말고 너의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끼리 섞일 수 없다. 다른 것끼리 섞일 수 없다. 가축, 씨앗, 옷감도 본질이 다른 것들을 섞으면 본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혼탁된다고. 그리고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이 레위기 신명기의 말씀을 갖고 온 건데, 신명기 22장 10절은 이 멍에를 좀 구체화해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같이 갈지 말라.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씌워서 밭을 갈지 말라. 소의 발걸음과 나귀의 발걸음이 같을까요? 다르죠. 근데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싣다 보면 얘는 이렇게 가는데 얘는 이렇게 가고, 방향도 다르고 속도가 안 맞고 서로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세고, 소는 일정 보폭이 일정한데 작고 성격이 좀 다른 나귀는 하나로 묶으면 삐뚤어지죠. 쟁기가 일을 할 수가 없죠. 나귀는 힘을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밭 엉망이 되겠죠. 두 동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다른 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럼 여기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멍에를 맺었다는 것은 뭐죠? 본질상 우리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고, 나의 멍에를 지금 너희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것은 우리 옆에 누군가 같이 가야 되냐의 그 질문에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섞이지 않는 존재. 우리는 본질상 다른 거랑 섞이지 않고, 우리는 그럼 본질상 같은 것끼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 그게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그러니까는 이것은 어떤 약속으로 연결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본질이, 전에는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본질이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매야 되냐?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소와 나귀가 걷는 것처럼 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자꾸 뭘 맞춰서 가려고 하면 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혼잡하게 만들어서 본질을 손상시키고.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존재인데 세상과 섞이면서 여기가 뒤죽박죽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고. 근데 오늘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또 모든 이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우리는 어떤 거랑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거랑 섞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와 나귀가 같은 멍에를 메고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와 이 나귀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 둘 중에 하나가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그르칠 수가 있고 방향은 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이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또 교회도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너희가
완성 법을 성취하라. 그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같이 지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은 세상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야 되고 세상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가끔 세상을 봐서 비교하다 보면은 나만 뭔가 처진 것 같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죠? 내 나이가 몇십 살인데 나는 좀 그러지 않나? 세상의 기준에 내가 또 마음이 타격감을 입어서 고개 숙이고 이럴 때가 있죠. 근데 바울은 마음이 넉넉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최고의 교육에서 또 바울은 굉장히 어떤 지식적으로도 뛰어났지만 가족, 이 집안도 굉장히 명문 가족이었었어요. 그 상태에서 살아갔다면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바울은 세상에 있는 기준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나이가 몇이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쯤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또래 친구들 바리새인 그 애네들은 다 그 가말리엘 문화 그 사람들은 다 한 자리 차서 어디 선생님 하면서 편하게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뭐 차 끌고 다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과 발맞춰 가면 그런 일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걸어가게 되면. 근데 바울이 예수님과 발을 맞춰 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나를 통해 누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길 원한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다. 같이 걸어가면서 보이는 분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대해서 하나가 되길 원하는 삶이었던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 안에 살면서 주님이 내가 하나가 되는 정말 페리파테오, 함께 걷는 삶. 그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약속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는 삶.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가 그러한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발을 맞춰 걸어가다가도 자꾸 세상과 발을 맞추려고 해서 세상의 발걸음과 나를 비교해 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자가 됐는데 이 말씀을 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글로 써서 이미 자리를 잡은 작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시간 강사로 그 책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 강사 교수로 이렇게 들어간 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 늦었나? 나도 빨리 뭔가를 해야 되나? 뭔가 급해지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무엇을 급하고 어느 때 나에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이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는 글을 써도 주를 위해서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정말 했을 때 이게 나의 꿈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물어보기를 원하고 이것이 여기 안에 나의 명예가 있지 않을까? 나의 명예가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나의 명예도 있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울은 뭐야?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나의 명예로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래도 왕 자리 한 자리는 하고 갔었어야 됐잖아요. 근데 십자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발걸음을 하면서 어떤 걸 원하시는가? 이게 내 생각인가? 정말 주님이 주신 꿈인가? 그 발걸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발걸음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비춰보고 말씀으로 여쭤보고 주님은 나에게 당장 어떤 걸 더 급하게 이 발걸음을 서두르게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는 발걸음을 멈추게 원하시는 건가? 이 발걸음을 걸었을 때 여러분 바울처럼 세상이 어떤 타격감으로 여러분을 준다 하더라도 그 타격감이 물론 영향은 주겠지만 그렇게 크게 인생 전체를 멈출 만한 타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담대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참 대단해요. 근데 그보다 더 대단한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버텨나가는 분들.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성가대를 하셨대요. 갑자기 생각을 멈췄냐면 장로님 권사님 성가대 다 하셨으면 우리 권사님도 같이 해도 되지 않나 막 이 생각. 성가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셨는데 너무나 유명한 어떤 회사를 운영했는데 부도를 맞아서 뉴스에도 나오게 된 거죠. 완전히 직격타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가 무슨 생각하냐? 이분들이 이번 주에 온전하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찍 똑같이 나와서 옷 깨끗하게 입고 똑같이 인사하고 똑같이 안내하다가 예배 몇 부를 섬겼나 봐요. 한 분은 이렇게 안내도 섬기고 한 분은 성가대를 섬기고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몇 주 동안을.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괜찮아? 기도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아무 말 안 하고 어머 안녕하세요 막 좋은 아침이죠 이렇게 말하기도 그러고, 같이 다 아픈 거죠. 근데 그러고 몇 달이 지나서 이분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극적인 반전으로 회복시켜줬다, 이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 망하고 접고 그냥 다른 일을 알아보시고 집은 다 뺐대요. 집은 다 월세 이러는 거죠. 월세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큰 형편에서 그만큼 타격감을 받고 빚도 생기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현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목사님한테 신방 요청을 했대요. 집 이사했다고. 근데 갔더니 진짜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을 하고 거기서 조촐하게 같이 또 식사를 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최고의 만찬이었다고. 목사님 그 사역에 잊지 못하는 순간이었다고. 그래서 그분들의 그 중심은 과연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한결같이 기뻐하고 웃으며 그 마음을 이겨나갔을까? 주님과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이 땅이 나그네라는 걸 알고 하나하나 슬픈 일 풀어버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지고 하나하나 그분과 발을 벗어 예수님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다시 손 붙잡고 눈물로 그 걸음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먼저 준 약속이 내가 너희를 영접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나의 하나님 아들의 그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이미 받아들였고 이미 너의 처손이고 이미 너는 그곳으로 갈 자녀다. 그러니까 함께 이 잠시 잠깐이지만 같이 견뎌서 그 발걸음을 맞춰 걸어가자. 그 발걸음의 끝에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곳에 너를 반드시 이끌 것이다. 그것이 이분들의 정체성이었던 거죠.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거. 그쵸? 쉽지 않아요. 사역자들도 그럽니다. 쉽지 않아요. 미국에 갔을 때 미국 가면 우리 집사님 한 1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일 있었나 미국에? 전 제 인생에서 그때가 미국이었나도 되게 가물가물해요. 호텔에만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미국을 갔었던 적이 있었나? 제가 가면 호텔 안에만 있었어. 호텔 안에만. 밤에 돌아다니다가 하도 노숙자들이 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무서워서 다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근데 미국에 있었을 때 주일을 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갈까요? 근데 그 근처에 한인교회가 있으니 한인교회를 방문해라. 네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은 그때 영어도 잘하고 미국 교회를 갔으니까 영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그 한인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작은 한인교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교회 한인교회가 있어? 거기는 약간 이렇게 소포켄이라는 약간 시애틀에서 한참 더 멀리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도 한인교회가 있다고 했더니 있는 거예요. 한 군데. 차로 한 10몇 분 거리에. 그래서 갔죠. 예배 시작 전에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우리가 4명이 딱 들어갔더니 한국 사람 4명이 들어갔더니 어떻게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왔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여기 한인교회 있다고 그래서 왔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 잠깐 다음 주만 간다 했더니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 사역자님이 그 주에 이 사역을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무슨 일이 있었냐? 막 이런 사이인 거죠. 장로님과 저 같은 어떤 우리 정일 지사님과 저 같은 사이였는데 이분이 어디 여행을 갔다 왔대요. 하와이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하와이에서 누가 이간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비밀 뭔지 알아? 근데 10년을 거의 7, 8년을 미국에서 같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이간질 때문에 진짜야? 그럴 테니까 야, 너 이번 주부터 거기 가지 말아라.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연락이 주절된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집을 찾아가서 계세요. 지사님, 안수 지사님이었대. 안수 지사님. 그러니까 문도 안 열어줘. 알고 봤더니 이 교회를 미워했던 어떤 사람이 뒤에서 나가면 곱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 곱게 나가야지 그렇게 되면 정말 안 좋거든요. 이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기둥들이 많지 뭐 지사님도 있고 우리 막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거의 유일하게 모든 어떤 재정과 일을 했던 분이었던 거야. 나머지는 유학생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정말 이거는 지옥이죠. 이렇게 되면 고통이죠. 근데 그 주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이분이 그냥 겨우 몸을 일으켜 서가지고 밤을 꼬박 새신 거예요. 여기 앞에서. 그리고 겨우 이렇게 숨 쉴 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해서 예배만 하려고 하고 근데 4명이 들어오는데 이분의 표현으로는 반짝반짝하는 빛이 그 문이 열리면서 와
막 울면서 들어오고 찬양을 하는데 거기는 찬양이 다 쳐졌어요. 예수,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막 이렇게 쳐졌는데 제가 그때 뭐라 그러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 기억나죠? 일어나서 찬양할까 해서 우리 넷이 쫙 일어나서 손을 들고 뭐 그 나라와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성도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한 7, 8명 됐나? 그분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어떤 어르신 여성분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사모님이었어. 너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목사님 여기 구경 좀 시켜주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여기 근처 대학교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한 주 동안 우리를 계속 만났어. 그분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금요 예배 때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인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 기도인도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애들 다 우울증 있어서 이러는데 기도인도 할까 했더니 막 했는데 목사님 그때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맙다. 그 목사님 위해서 우리 중보합시다 이랬는데 가는 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저를 살려주셨다. 신기하죠? 그 아이들은 또 우울증이었어. 근데 그 아이들 연결돼서 한국에서도 연락 계속 했었어요. 우리가 결론으로 가기에 뭐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너무 힘든 일이 있었고 바울의 삶은 고난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6장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다. 마음을 넓혀라. 근데 너희는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싸움, 분열, 징계, 뒤에 나간 어떤 교회를 향한 뒷담화,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근데 나는 바울처럼 뒷담화를 많이 먹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공격에도 또 구타에도 난 마음이 넓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다시 너희에게 간다. 기다려라. 나는 너희에게 간다.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 자리에 필요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져서 징계를 받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징계라고 내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죄송하다고 다시 왔어요. 그러면 그게 왔을 때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회복의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마음을 열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일은 너희들이 걷고 있는 것이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우상 숭배와 세상을 서둘러 세상의 빠른 가치관을 추구하지만 너는 지금 예수님과 발걸음을 하고 있는 자 아니냐. 예수님과 세상이 미워하면 너희도 똑같이 미워하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자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품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영접으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17절에. 그리고 우리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두루 행한다. 두루 행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너희들 삶의 가정에도 행하고 있고 직장에도 행하고 있고 너희 교회도 행하고 너희랑 같이 행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너희를 먼저 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원한 날까지 너희를 끌어안고 갈 것이다. 끌어안고 갈 것이다.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곳에 반드시 들어갈 자리가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 확신,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그들 나의 백성. 이거는 복수형을 쓰죠. 너희는 내 자녀, 너희라고 하죠. 맞습니다. 결국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그날에 가면 슬프고 울고 막 웃고 쓰다듬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그날의 형제자매로 모두 그 안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화평의 날.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7장 1절에 딱 그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자라는 거예요. 거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고 그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품에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화해하면서 미안하다고 손을 붙잡고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너희는 지금은 우리가 부모 자녀 관계지만 너희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답이 됐었던 거예요. 김덕일 성도님을 육신의 아버지로만 봤었을 때는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너희라고 하는 순간 그날의 그 자리에서는 김덕일 성도님은 형제님인 거예요. 그 형제라는 그 개념 속에 내가 하나님의 그 멍에를 지고 그 역할을 해놓은 것뿐이지
그분은 형제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됐더니 마음에 뭔가 그게 없더라고요. 여기 있는 성선희 지사님은 그냥 자매예요, 자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자매예요, 자매. 자매예요, 자매. 물론 어머니도 하시지만 자매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멍에를 함께 걸으면서 내가 한 줄 알았지만 주님이 하신 거였고, 그 발걸음 속에서 이런 열매를 보게 하고 밭을 기경하게 하신 거고, 그 밭에 씨를 뿌리게 하신 거고, 소와 나귀가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주님과 할 때는 나는 그 밭에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의 발걸음에 난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 나무,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친구도 우리는 가르쳐야 될 역할이 있죠.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성, 예의, 교육, 공부, 어떤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도 사랑받고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함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 친구는 그 성장을 넘어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거, 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마찬가지죠. 이 부분이 약속이 먼저입니다. 7장 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서 결론을 내릴 텐데, 이 약속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이 품으셨다는 약속, 끝까지 내 자녀가 된다는 약속.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은 경외심이에요. 내가 천국 백성답게 더럽히지 않도록 경외심을 갖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합당한 자답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인테리어하고 처음 이사를 하면 이렇게 하는데, 부부가들이 막 싸우는 거 TV에서 봤더니 왜 싸우냐면, 이 부인은 굉장히 이쁘게 하얗게 인테리어를 했는데 남편이 거기다가 운동기구도 들어놓고 막 밖에 있었던 거 그냥 버릴 물건 버리지 말고 또 쓰자고 들어오면은 이 아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 버리라고, 버리고 새로 사라고. 왜 그랬습니까? 깨끗한 공간을 깨끗하게 이쁘게 꾸미고 정말 이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천국에 여러분 어떤 걸 갖고 들어가고 싶어요? 이 땅의 집도 여러분이 때 묻은 거나 과거에 막 낡은 건 다 버리려고 하는데,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심령으로 새롭게 주께 씻김 받은 자가 되어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나아가야지 되는데,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자라는 걸 알고 내가 항상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두려움이고, 우리 삶의 지금 동력은 하나는 그곳에 들어간다는 두려움, 하나는 아버지가 나를 품어주신다는 약속이 감사로 나오는 삶입니다. 우리는 의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켜야 해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지켜야 해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삽니다. 오늘 이 결론은, 약속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두려워하는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자녀의 경외심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단번에 완성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내 옆에서 나를 기다려주면서 손을 내밀면서 함께 가자고, 함께 걸어가자고 항상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주님의 손을, 그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수없이 손을 받았을 때 나는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소와 나귀가 정말 했을 때 존재 자체가 다르니까 함께 걸어가면 정말 비극적인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은 그 모든 실수 자리에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 여러분 옆에서 함께 걷자고 손을 붙잡고 약속하시며 여러분을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도 그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나 함께 가자.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세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세상의 비교와 내가 비교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내가 가야 할 본향은 그곳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 존재감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품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이라는 그 따뜻한 약속의 손을 내밀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응원하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함께 가자. 이런 일 저런 일 다 지나고 결국에 우리는 이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멍에를 갖고 오셨죠,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을 세상 쪽으로 끌어당기는 관계의 멍에, 두려움의 멍에, 세상의 가치체계에 묶인 멍에, 오늘 그 멍에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아요. 우리 모든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담담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들어오라. 세상에서 나오고 그 아픔에서 나오고 내 품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희를 품겠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분이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이 오늘 우리의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